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도르토레이터 법규 제2장 파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 여러분 아시죠? 죽으심과 인간 구속, 한마디로 제한 구속이고요. 파랑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구원하는 효력,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구원의 효력 이렇게 했습니다. 예, 405페이지에 이제 잘 나타나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시죠? 이 책요. 자, 그러면 여러분 405페이지와 408페이지로 각각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05페이지로 저희들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의, 카운슬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다르게 번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목적은 우리가 9항에서 다루게 되고요. 의지는 이제 8항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아들의 가장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모든 자. 자, 핵심적인 키워드 또 하나가 나왔네요. 선택된 모든 자에게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자, 어렵다 여기는 정말 무리하게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마 이 부분에 이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까지 아마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어려웠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키워드를 보는 것은 의지라고 했잖아요. 목적은 이제 9항에서 다루어지고, 이제 의지는 여기서 말하는데, 네 가지 의지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확인함으로 백성마다 족속마다 민족과 언어마다 영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키워드죠. 예, 정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말했습니다. 예, 귀에 못이 박힐도록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이 이르도록 선택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자, 와 그들에게만, 또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408페이지로 가서 해석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08페이지로 왔습니다. 408페이지. 예, 408페이지 밑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합의, 카운슬, 우리가 앞서 영어로 봤습니다만은, 예, 카운슬. 뭐 다르게 번역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한 대조를 굳이 고집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영원하기에 불변하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자에게 그분의 계획이 성취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격의 합의에 따라 모든 것을 역사한다. 우리는 영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신격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격, Godhead. 논의가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카운슬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합의라는 단어로 저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속성이죠. 논의의 결과로 누구를 선택하고 유기할 것인가 정한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그리스도와 더불어 with Christ.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자세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신격 간의 칭호다.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간의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을 향해 부르는 칭호이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뜻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는 아버지이심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의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는 친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것과 신격 간의 칭호의 차이가 뭡니까? 전자는 구별된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120문과 대교리 189문, 이게 주기도문 해설이거든요. 이게요, 다, 주기도문 이제 해설에서 요 이야기가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신격 간의 칭호인지 아버지됨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우리 책 146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1항 설명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 개혁신앙이다. 굳이 해석해 본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합의라는 문장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은 영원성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며 아는 분이다. 이런 뜻을 우리는 전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전지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전능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스림을 말하죠. 하나님의 다스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성애를 지금 말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권위를 지닌 분을 말할 때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위엄성, majesty, 형용사로 해서 물론 인자신 아버지의 성품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일반하기에 일반적으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그냥 간략하게 이제 간서체처럼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주님, the Lord,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고 만유의 주,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이 도저히 인간이 아릴 수도 없고 즉
접근조차도 불가능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권위를 지닌 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됨 삼일체 하나님을 지칭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독교 강요 1권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신 하나님. 네, 이 주제거든요. 아버지의 사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신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어릴 때에 그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갑니다. 어릴 때,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제 모친과 같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면, 철학 기도할 때 옆에서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듣고 하면, 아버지, 이제 이북 분들이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 소리를 정말 제 귀에 메아리 칩니다. 희르가 없는, 난방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찌하면 좋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지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제 귀에 쟁쟁합니다.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풀어가는, 이제 습니다. 이제 이런 구성에 이렇게 풀어갑니다만은 그분들이 이미 알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의에 따른 것은 삼일체 삼위의 하나님의 의논이다. 합의, 카운슬이라고 그랬죠. 신격의 합의라고 생각해도 좋다. 인간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논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이 합의는 그분의 의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여러분, 이제 강의니까 그냥 제가 스킵하고 지나갑니다만은 꼭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찾으셔서 하나하나 혹시 가르치려고 이 공부를 하시거나 또 깊게 연구하시려면은 이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하나하나 이게 참고하는 이런 이제 레퍼런스들을 제가 정말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만은 찾으면은 이제 공부하기가 아마 더 폭넓은 것을 여러분 보배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택된 자만 아니라 유기된 자에게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유기된 자는 유기에 대한 계획이니까 영혼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합의는 불변하거나 질병되지도 않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지혜롭다. 인간이 어떤 합의와 대조해서도 안 된다. 대조할 수도 없다.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의 의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뜻을 내 의지죠. 하고 싶은 것이죠. to wish.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반영이란 말이 맞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반영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이제 탐색해 가거나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맥이잖아요. 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내 뜻을 아뢰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반영시켜서 다시 제가 제거하고 또 반성해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의하고 결심하고 결단 그리고 결정을 이제 하는죠. 이 과정들이 이제 뭐 논리적으로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상당한 시간과 또 고뇌도 있을 수 있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숨, 큰 숨을 내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겪겠죠. 방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합의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의미고 인간의 구원 믿음과 삶에 관한 모든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반드시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그의 뜻의 결정이라고 한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합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의해서 이것은 영원한 계획의 시간에서 이루어진다. 시간에서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서 이루어지면 구속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구원의 길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분에게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의 죽으심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희생제물. 희생제물과 비슷한 말은 속죄제물. 또 비슷한 말은 화목제물.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의지와 목적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운 계획이다. 인간을 창조할 때, 시간을 창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 아니다. 영원에서의 계획이지 시간에서의 계획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에 일치하여 모든 것에서 바라게 하고 조성했기에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분의 의지를 알고 행할 수 있었다. 타락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부패함으로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하나님의 의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에서 세운 선택자를 위한 세운 거죠. 성경에 계시하고 율법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특히 도덕법, 그분의 의지와 인간의 의미를 알리는 삶의 규칙이다. 그죠? 19장 95장에 이제 10계명 이제 해설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10계명의 이제 해설을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선언이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요? 도덕법이에요. 이거 도덕법은 10계명이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게 도덕법이고 도덕법의 이제 요약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전체의 의지를 다양하게 알리고 집행하셨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신앙 고백서 8장 그리고 8항 이것도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라기보다도 아주 폭넓게 되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부성적 보호를 포함하고 있어 어떤 일도 그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no fortune, 행운이라는 말은 없다. no chance, 우연이라는 말도 없다. 이것은 선택된 자를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인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에 편협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하기가 쉽다. 그렇다고 하여 그분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중생된 자라도 자유를 방종, 방심, 방탕한다. 이와는 달리 선택자는 온전히 순종했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분의 의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것에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이다. 유기된 자는 다르다. 그분의 의지를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만한 자죠. 그만한 자. 조소합니다. 우리가 잠언 이제 29장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 그만한 자에 대해서, 그만한 자는 항상 다툼을 일으켜도 슬기로운 자는 다툼을 이렇게 안정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슬기로운 자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이제 미련한 자가 이렇게 다툴 때, 즉 법정에 갔을 때, 우리말에는 지혜로운 자는 웃거나 이제 화를 내거나 웃거나 되는데, 그건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련한 자가 비웃거나 화를 내더라도 그 다툼에 우리가 끌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는 타락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분의 목적도 그분의 의지에 따라 선택된 자를 교회로 모으셔서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련, 교회로 모으셔서 훈련, 교회의 설립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선택된 자,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효력 역시 그들에게만 선택된 자, 구약 성경에서는 적은 수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신약 성경에서는 선택된 많은 자에게 자신을 밝혔다. 선택된 모든 자는 선택된 자를 일컫고 그들만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이것을 중생을,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중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적이고 신비롭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안다면 중생의 일자를 안다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2장 7항 제가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태양을 비유를 해가지고 태양, 그죠? 태양을 비유로 제가 들어서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의 그 빛은 바로 이 순간의 빛은 아니잖아요. 그 거리에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빛의 속도로 오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그 빛이잖아요. 그 정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도 안다. 하나님이겠죠. 지금 중생케 하시는데 나는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중생됐다.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는 중생의 시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신비로운 것이기에 모든 인간에게 전적으로 비밀적이라는 의미를 두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하게 하려고 믿음을 선물로 준다. 2장 7항에서 자세하게 말했고,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3권 4장 14항에서 제가 이 둘을 가지고 제가 2권 7장에 강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함께 같이 설명을 했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의 심정에 주면 믿음의 결과가 회개인데, 이 회개를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88문에 이 부분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요거는 412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까요? 예, 412페이지.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